가정의 달 5월 달이 좀 힘들다. 특히 젊은 부부들이 더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이 주일도 있고 어버이 주일도 있고 스승의 주일도 있고, 옛날이나 우리가 그 못했을 때 잘 해보자고 했던 것인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다 잘 살게 되고 잘 하고 있는데 이런 거 할 필요가 있느냐, 이제 없애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없으면 좋을까요? 어떠세요? 확 없애면 좋을까요? 그런데 그 성경에도 보면 사람은 이렇게 자꾸 잘 있는 존재임을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주일에 한 번은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이 날을 그 절기처럼 지켜야 된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 절기를 지켜서 그 날을 잊지 말라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숙하고 그 다 알거든요. 하나님이 어떻게 사역하시냐 알아요. 그러나 그걸 기억하고 기념하고 지킬 때 좀 더 우리가 더 유익하고 또 우리의 어떤 본성을 거스리면서 선한 것에 더 힘쓸 수 있게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어버이 주일이나 어린이 주일이나 또는 스승의 주일 이렇게 우리가 시간들을 보낼 때 성도님들께서 우리는 특별히 한 주간에 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시고 또 부모님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작은 선물도 준비하시고 또 스승의 주일 또 우리 자녀들을 섬기시는 또 자녀들을 위해 헌신하시는 우리 선생님들 기억하시면서 또 기도해 주시면서 그 사명자로 함께 세워져 가는 그러한 5월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그 모든 그 원리 중에서 특별히 오늘 가정과 교회에 대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왜 가정과 교회가 그렇게 중요할까, 그리고 가정은 어떻게 세워져 가야 아름다운 곳이 되어지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데, 먼저는 우리가 가정과 교회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볼 것은 왜 가정이 중요할까? 왜 교회가 중요할까? 요즘에는 가정도 이제 그 해체가 되어져 가고 가정에 대한 결혼에 대한 정의도 점점 변해가고 사람들이 자꾸 바벨탑을 쌓듯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창조 질서들을 인간이 만든 법으로 그걸 깨트리려고 시도하는 시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런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을 미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도 갖고 계셨던 그 창조의 계획과 질서를 회복하는데 우리가 마음을 모아야 됨이 분명하고, 우리가 그런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를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창설하시고 만들어주신 그것이 바로 가정과 교회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그 시대를 따라서 이렇게 하나님한테 허락을 받는 것도 있고, 그렇지 하지 아니하고 그 창조적 능력을 가지고 개발하고 발견해 나가고 만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성경에 보면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께서 직접 창설하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실 때, 그래서 에덴 동산이 바로 교회와 가정의 원형이라고 저희가 보고 있죠. 그리고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셨어요. 결혼이라는 것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교회를 시작하게 하셨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창세기 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죠. 그리고는 아담에게 사명을 통해서 동물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암수가 있는 걸 보고 나는 혼자 있구나, 혼자 있는 건 아름다운 것이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도 친히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은 토부하지 않다, 아름답지 않다, 복되지 않다, 온전하지 않다 하게 하신 후에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결혼식 때 왜 딸들이 이 아버지 손을 붙잡고 가느냐, 그게 원형이 성경에 나오죠. 바로 우리 창조자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은 잠 자게 하시고 그 갈빗대를 하나를 빼셔서 하와를 창조하시죠. 그리고는 남편에게 그 하와를 데려다 직접 주시잖아요. 이제 그런 원형들이 이제 성경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정이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33절까지 보면 가정의 원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너희가 부모를 떠나, 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배우자와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라는 그 첫 번째
이 주례사를 우리에게 주시고 가정을 시작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가정은 하나님 안에서 남자와 여자가 함께 연합해서 하나를 이룰 때, 그리고 처음 아내를 창조할 때부터 돕는 배필, 엣제르, 서로 섬기는 관계로 이렇게 만드셔서 하나님 안에서 서로 섬기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만들어 놓으셨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신학에 와서는 바로 초대교회가 시작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이라 하는 곳에서 모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릴 때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교회가 출발하게 되죠. 그렇게 됐을 때 구약에서 가장 먼저 출발한 그 기간이 하나님께서 가정이라는 것을 직접 창조하셔서 만드셔서 가정을 출발하게 하셨고,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우리에게 주신 첫 기간이 뭐였냐면 교회였던 것을 알 수 있게 돼요. 그리고 그 교회와 가정은 에덴이라고 하는 그 동산이 하나의 그림자처럼 우리에게 나타나게 돼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가정이 하나님이 만드신 기관이고, 교회는 가정 같고 가정은 교회 같아야 하는 이러한 원리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와 가정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에 보게 되면 가정,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생활의 권면,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권면해 주면서 가정 생활을 권면하는데, 놀랍게도 이 가정의 생활의 원리가 교회 생활의 원리와 같은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자, 우리가 함께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서 이제 아내들이요, 남편들이요 하고, 아내와 남편들, 이건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믿는 교회된 성도된 남편, 아내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가정생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비밀이 크도다, 이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서 말하는 거다. 결국은 이 가정이 교회의 그림자구나. 교회의 가정은 어떤 곳이 되어야 하느냐, 교회 같은 곳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 앞절에 그 30절에도 보면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의 원리,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해 줄 때 이 몸의 원리로 설명해 주는데, 가정도 몸이라는 거예요. 몸인데 바로 남편이 머리고 아내는 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 원리가 교회에 예수님이 머리고 그리고 우리 성도가 신부된 교회된 저와 여러분이 몸이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핵심 원리가 나오는 거예요. 가정이 왜 중요할까 볼 때, 여러분, 가정은 이미 부부관계가 핵심인데, 부부관계가 몸과 머리로 한 몸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의 몸이 되어져 있다. 남편과 아내가 하나의 몸이 되어졌다. 또 교회가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졌다. 자, 그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머리하고 목이 따로 있어요. 그렇게 이상한 상상이죠. 상상하기도 안 되죠. 자, 머리하고 몸이 따로 있어요. 그러면 그 상태가 어떤 상태가 될까요? 예, 좋지 않은 상태. 좋지 않은 상태가 아니에요. 죽은 상태가 돼요. 죽어져요. 그러니까 시신이 되는 거예요. 시신이 쓸모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물론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생활을 하다면 이 세상에는 원치 않게 사별한 경우도 있고, 또 성경에서도 이혼을 허락하는 것처럼 어떠한 특수한 관계 속에서 이혼을 해서 따로 사는 부부도 이렇게 홀로 된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적으로 가정의 원리를 설명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르게 좀 정리하셔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 머리됨을 우리가 성경에서는 그래서 부부는 이처럼 한 몸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이다라는 거예요. 그걸 떨어지면 그 가정은 이미 남편과 아내가 분리되어 있다, 떨어져 있다, 다른 생각으로 산다. 그건 건강한 가정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아름다운 가정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존하세요. 스스로 존재하시고 자존하실 뿐만 아니라 또 스스로 모든 것을 만족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자족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몸으로 우리와 함께 나는 너희의 머리고 너희는 우리의 몸이다 해서 너희가 없으면 나는 죽은 것과 같다라고 표현하는 것과 마찬가지. 여기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교회된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시는가를 이 몸된 가정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예수님은 아주 자족하신 분이고 자존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우리가 없으면 나는 죽은 것과 같다라고 표현한 것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아끼신다라는 표현을 이 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성경을 오해하면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으로 부부는 일심동체야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여러분 어때요? 일심동체가 돼요? 결혼하신 분들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내 아내하고 내 남편하고 일심동체제예요? 예? 시간이 갈수록 떨어져 있을수록 좋아요 막 이러지 않으세요? 예. 그래서 남편 출장 간다면 아내들이 막 할렐루야 막 좋아하시고, 그 남편들도 아내 다 어디 나간다 하면 시댁 어디 갔다 온다 하면 할렐루야 오늘 어떻게 보낼까, 그게 오히려 자유로운 시간처럼 생각하고. 그러니까 일심동체. 근데 사실 그건 성경이 가르치는 바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한 일심동체가 남편과 아내가 생각을 같이 하고 하는데 서로 이렇게 맞춰가고 하면서 하나가 돼야 된다, 그런 의미가 있죠. 그런데 세상적인 관점에서 일심동체는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렇게 이것은 나중에 오해를 일으키고 오히려 가정에 갈등을 일으켜요. 성경에서 말하는 일심일체, 한 몸이고 연합하라는 의미는 바로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너도 교회 나도 교회가 연합돼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갈 때 서로 하나가 되어져 감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의미인 줄로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부가 일심동체인데 같이 가고 같이 하고 같이 생각하고 이렇게 해야지.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잘못된 갈등과 경쟁과 그리고 서로를 이렇게 무시하게 되거나 또는 짓밟게 되는 원인이 되어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인간은 완전하지 않아요. 누가 누구에게 생각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존재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간은 죄성이 있어서 자기가 왕이야. 자기가 제 주인이에요. 그래서 남편의 뜻에 내가 일방적으로 맞추고 아내 뜻에 일방적으로 맞춘다,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도 안 돼요.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그 삼각형의 원리라고 늘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우리는 항상 머리 대신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남편과 아내가 일방적으로 너는 나에게 맞춰, 우리가 하나 되게 해서 너는 나한테 와, 이게 아니라 서로가 예수님께 한 발짝씩 다가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거리가 점점 좁혀져서 이 하나님의 의도하는 대로 사랑하고 섬기면서 연합되어지는, 아버지의 뜻 안에서 연합되어져 가는 거예요. 믿으시죠? 그래서 부부가 일심동체 돼야 된다고, 너는 나한테 맞춰 이렇게 하게 되면 나중에 겨루게 돼요. 하나됨은 오직 아버지의 뜻에 내가 더 가까이, 당신도 나도 가까이 가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떨어질 수 없는 존재가 되어져 있음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부부관계, 교회는 예수님과 연합되어져 있는 관계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떨어져서 몸과 머리가 분리되면 죽어지고 쓸모없어지는 것처럼 부부가 연합되어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돼야 가장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게 되고, 교회는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가 함께 다가가고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만 교회는 가장 건강하고 아름다운 이 모습이 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확신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가정이 교회 같고 교회가 가정 같게 될 때, 실제로 이러한 원리가 가정 속에 교회 속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에덴이 그 가정과 교회의 또 원형이라고 했잖아요. 에덴의 의미가 뭐라겠어요? 행복과 기쁨, 자유와 풍요로움, 그리고 이러한 부유함들이 넘쳐나는 곳인데, 어느 때 가정이 정말 그렇게 에덴같이 되어지느냐?
바로 가정은 교회 같고 교회는 가정같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원리처럼 예수님과 성도의 원리처럼 이렇게 가정이 교회가 세워질 때 그때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운 에덴의 삶을 우리 성도가 누릴 수 있게 됨을 저와 여러분 꼭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항상 교회답게 가정을 가정답게 예수님 안에 만들어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아름답고 에덴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직접 창설해 주신 것이 가정이요 교회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가정과 교회를 아름답게 귀하게 여기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가정은 어느 때 에덴을 누리느냐? 바로 서로 섬김을 통해서 에덴을 누리게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너무나 다 아는 말씀이에요. 너무 잘 알아서 문제가 되는 말씀이에요. 자, 오늘 아내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이 있고 남편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자, 그러기 전에 먼저 21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이 가정은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가 남자가 남편이 되고 여자가 아내가 되어서 서로 섬김을 통해서 연합해져 가는 관계임을 성경이 말씀해 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가정의 가장 중요한 관계는 그래서 부부 관계예요. 어느 관계 가장 중요하다고요? 예, 오늘 말하고 싶지 않죠. 예. 근데 우리 가정에는 부모님과의 자녀의 관계도 있어요. 그렇죠? 부부 관계도 있고 형제들 간의 관계도 있어요.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도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핵심 중요한 관계가 무슨 관계라고요? 부부 관계예요. 성경은 부부가 에덴을 이루게 될 때 부모님도 행복하게 할 수 있고 자녀에게도 행복을 줄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부부가 성경적인 부부 관계를 온전히 갖고 있지 않으면 부부가 갈등이 있는데 어떻게 자녀에게 좋은 걸 줄 수 있냐는 거예요. 줄 수 없어요. 그리고 부부가 갈등이 있는데 어느 부모님들이 갈등하는 자녀들을 보면서 행복할 수 있는 부모가 있겠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가정에서 가장 첫 번째 원리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고 부부에게 주셨던 명령이에요. 부부에게. 부부가 결혼해서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가 부부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셔야 돼요. 그런데 오늘 21절에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말씀이 앞선 내용을 다 이렇게 마무리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앞으로의 말씀을 또 이어가는 말씀이 21절이라고 이렇게 봐요. 그런데 성도는 항상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리스도를 앞에 두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대로 경외하는 심령으로 피차 모든 관계 속에서 서로 순종하는 거예요. 서로 복종하는 관계, 순종하는 관계가 되어야 된다. 먼저는 예수님의 뜻에 그리고 서로 순종하라는 의미, 복종하라는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면 되느냐? 우리가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도 어린 시절에 자신의 육신의 부모님에게 순종하여 받으셨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이 복종하라는 것은 서로가 사랑으로 섬기는 관계가 됐기 때문에 이 섬김이 기쁨으로 섬기는 관계가 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 피차 복종하라는 것은 서로가 억지로 섬기는 관계가 아니라 사랑 안에서 서로에게 순종하고 존중히 여기며 섬기는 관계가 되라 이런 의미로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 그런데 보세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사랑으로 섬기는 걸 때는 이 모든 것이 기쁨이 되잖아요. 그렇죠? 사랑으로 섬길 때는 노동이 아니라 기쁨이에요. 감사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면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이 이제 참 저는 그렇게까지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요. 이것도 사회 문화가 그러니까 변해갈 걸 생각하거든요. 결혼하는데 이제 아이를 낳으면 우리가 이제 맞벌이를 하다 보니까 이 시대가 자꾸 이제 우리가 같이 일하는 것이 능력이 있는 것처럼 자꾸 우리한테 속이잖아요. 아니 남편만 일해도 되고 아내만 일해도 되고 또 집에서 아이를 돌보고 키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마치 아이 키우는 일은 능력 없고 쓸모없는 일일 것처럼 자꾸 우리를 인식하게 하는데, 성경은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것만큼 위대한 일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성경의 원리를 보면 자녀를 잘 양육하는 일이 너무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은 자꾸 이 인본주의, 이 세속주의, 이 세계관 속에서는 이 세상은 자꾸 능력 있는 사람은 밖에서 일을 해야 된다고 자꾸 속이잖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그리고 우리도 당연히 내가 일 안 하면 능력 없는 사람이고, 내가 같이 일 안 하면 우리가 함께 뭔가 부유함을, 넉넉함을 누리지 못할 거라고 자꾸 속이는데, 절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도 얼마든지 있어요. 자, 그런데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자녀를 낳으면 요즘에는 그래서 시댁살이 하는 게 아니라 처가살이를 많이 한다고 하죠. 아이를 맡길 때 그 집을 얻을 때도 처가댁에 가는 것보다, 아니 그 아내 시댁 식구 쪽에 가는 것보다 처가 쪽 그의 집을 얻어서 아이 나면 아이를 맡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저런 보세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요, 이제 연세 드셔서 이제 지금까지 키워줬는데 이제는 또 AS 하느라고 손자 손녀 보느라고 이제 허리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애 등하교 시켜주고는 그분들이 하는 일이 뭐냐? 우리 교회에서도 그분들 계시거든요. 우리 뭐 이렇게 한의사나 이런 데 가서 하시는 분 보면은 애들 데려다 놓고는 침 맞으러 오시는 거예요. 허리 아파서. 그리고 애 데려다 주고 와서는 침 맞고 가서 아이고 하다가 또 손 주면 아이고 새끼 하면서 이렇게 또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애들을 돌봐주는 분들 있잖아요. 어린이집도 있잖아요. 거기는 돈 받고 하는 일이에요. 돈 받고 하는데도 어떻게 해요? 애가 갑자기 이상해가지고 CCTV 몰래 설치했더니, 아니 돈 받고 애를 돌봐주는데도 애를 던져버리잖아요. 아, 처음 들으셨어요? 아니, 그런 일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세상에서 일을 보면은 우리가 사랑으로 할 때는 이게 기쁨이고 감사하고 그건 헌신이고 섬김인데, 순종하고 서로 복종하고 서로 섬기는데 그게 기쁨이고 감사가 된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억지로 하는 사람은, 돈 받기 위해 하는 사람은 돈을 받으면서 일을 하는데도 그 아이를 할아버지 할머니는 허리가 아파서 침 맞고 와서도 또 봐주는데, 이 사람은 돈 받으면서도 애를 내팽개치면서 그걸 갖다가 짜증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우리 관계는 이러한 관계가 아니라 뒤의 관계가 아니라 앞의 관계, 사랑과 섬김 안에서 서로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섬기는 관계, 서로 순종하는 관계. 이 순종이 당신의 말을 따라주는 거잖아요. 서로가 당신의 말을 따라주는 이러한 관계가 되어야 한다. 이걸 전제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우리에게 다 아는 말씀이죠. 자, 아내들에게 먼저 말씀하세요. 자, 아내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멘. 자, 아내 되신 분들, 아내 되시면 다 읽으시겠어요? 아내들만 읽으시게요. 앞으로 아내가 되실 분만 읽으시면 됩니다. 남자분이 읽으시면 안 돼요. 교회에서는. 밖에서는 요즘에는 남자도 아내가 될 수 있는 시대라고 하니까 밖에서는 그럴 수 있어도 여기서는 남자는 읽지 마시고 여자분들만 읽어볼게요.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예, 아멘 하십시오. 예, 주님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이렇게 딱 들으면 어때요? 남자분들 이 말 딱 들으니까 어때요? 아멘이 나오세요. 남편분들이 아멘이 나와요. 아내는 읽고도 아멘을 안 하시는데 남편분들은 아멘이 나오죠. 자, 그러면 아내분들 좀 더 23절, 24절 왜 남편에게 복종하라 하느냐? 이때 복종은 순종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순종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러느냐? 23절, 24절 여성분들만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예, 그러니까 남편의 역할은 뭐냐? 그리스도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모든 결정을 내려요.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위해서 모든 결정을 내리셨어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내린 모든 결정에 대해서 아내들은 어떻게 되느냐? 기쁨으로 그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도우라는 얘기예요. 하여튼 아멘을 하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정말 교회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면서 결정하듯이 남편들이 아내를 위해서 정말로 자기 모든 것을 내어준 같이 결정을, 어떠한 일들에 대해서 그 머리 대면 결정권을 준다는 거예요. 남편에게 결정권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게 창조로 질서로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결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내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자가 되어서 적극적으로 도와서 그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힘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예, 아멘이 되시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아름다워진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남편들에게는 뭐라고 하느냐? 그럼 우리 남편들만 읽어볼게요. 25절. 남편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아멘. 남편들에게는 뭐라고 하셨어요? 아내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 그 사랑이 쉽겠어요? 복종이 쉽겠어요? 그런데 이 사랑의 깊이를 뭐라고 표현하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에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의 남편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결정하실 때마다 어떻게 결정하시느냐? 머리는 결정권을 가지고 책임을 지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책임지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결정하실 때 우리를 위하여서 결정하셨어요. 자기가 죽기까지. 그분이 어디까지 내려왔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까지, 땅에 사람이 되기까지 낮아지셔서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결정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남편이 가져야 할 사랑의 모습이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너의 이기심, 너의 만족을 위해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 아내들이 남편에게 그렇게 복종하라. 그런데 오늘날 왜 이러한 설교들을 들으면 왜 그래 기분이 나쁠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말하거든요. 항상 설교를 거꾸로 적용한단 말이에요. 가정의 달 설교하면 집에 가서 싸운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니까, 오늘 목사님 설교 못 들었어? 당신 말이야, 아내 순종하라고 했잖아. 순종, 남편에게. 그러니까 아니, 남편에게 주시는 말씀은 남편이 안 받고 아내에게 주신 말씀만 남편이 받아가지고 와서 아내에게 왜 순종 안 하냐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아내들도 아내에게 주신 말씀은 안 듣고 남편에게 하는 말만 듣고 와서 왜 사랑하라는데 그렇게 당신이 지금 나 사랑하는 거 있어? 그래서 이제 부부의 가정의 달 설교 듣고 가서 집에서 싸우는 거예요. 자, 여기서 문제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왜 우리가 왜 이렇게 충돌할까? 이유가 있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타락하고 저주 아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서로 돕는 배필로, 역할이에요. 남편에게 머리의 역할을 주셨어요. 그 역할을 가지고 섬기라고. 아내에게 그 역할을 가지고 섬기라고. 서로를 존중히 여기면서.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게 되면서 모든 걸 어떻게 보냐면 힘의 논리로 봐요. 계급의 논리로 봐요. 그래서 순종한다는 것은 계급이 낮은 사람이 계급 높은 사람한테 어쩔 수 없이 하는 행위로 우리는 이해하는 거예요. 사랑의 순종이 있거든요. 사실은 우리는 아이가 울 때 우리가 높잖아요. 그 세상의 말로 하면 우리가 높아요. 그런데 아이가 울면 우리가 아이를 섬겨요. 그 힘으로. 근데 그것을 당연하게 여긴단 말이에요.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아멘 하셔야 돼요. 이것을 깨지지 않으면 우리가 교회 밖의 문화가 우리가 이러한 문화를 세상으로 계속 펼쳐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세상의 문화가 교회로 들어오게 된다니까요. 성경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은 이 모든 순종이라는 것은 복종이라는 것은 굴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 세상은 이건 계급으로 보니까, 힘의 논리로 보니까, 그 힘 없으면 비겁한 일을 당하고 부끄러워지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원리는 모두가 어떤 역할을 주시고 그 역할에 맞는 권세, 힘도 주시고, 그걸 왜 주시느냐? 서로 사랑하고 섬기라고 주신다. 그 원리를 우리가 정확하게 믿음으로 받으실 수 있으셔야 돼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런데 보세요. 세상은 이미 타락했다겠죠. 죄에는 형벌이 있어요. 믿으시죠? 아니, 성경 그렇게 가르치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죄에는 형벌이 따름이다. 죄에는 형벌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게 된다라고 했죠. 선악과 따먹어서 그들이 죽게 돼요. 그리고 선악과 따먹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도 형벌을 내리시죠. 어떤 형벌을 내리세요? 예, 네가 땀을 흘려야만 먹을 것을 얻게 돼요. 노동이 축복이었어요. 근데 노동이 고통이 되도록 하셨어요. 예, 그 노동은 지금도 축복인 동시에 하나의 고통이 되기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남편에게 그걸 주셨어요. 아내에게도 하나님께서 형벌을 주셨어요. 자, 아내에게 주신 형벌이 뭐였지요? 우리는 다 임신의 고통, 출산의 고통, 그것만 딱 기억하죠. 그래서 찾아왔어요. 창세기 3장 16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3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예. 그래서 임신의 고통을 크게 하셨다. 이거는 저의 해석이에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보면서 하나님부터 분리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갖는 그 아픔, 그러니까 그 고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냥 아내가 아이를 낳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 걸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라는 걸 보게 하신 거, 그 고통을 심어주셨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봐요. 자, 그런데 아내가 여러분 아이 낳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 남편이 옆에 있다가 정말 할 수만 있다면 내가 낳고 싶어. 근데 못해요. 근데 금방 그렇게 아파하는 그 임신의 고통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이 떨어졌을 때 하나님이 가지셨던 아픔이구나 하면서 그냥 그걸 막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불순종하고 하늘 떨어져 나갔을 때 하나님 이렇게 아파하셨구나. 그래, 그 형벌로 그걸 가졌다. 형벌이 맞구나. 그런데 두 번째가 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것도 형벌이에요. 그 남편을 원한다. 이게 예전 개역 한글편에서는 너는 남편을 사모할 것이나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아니, 아내가 남편 사모하는 게 무슨 형벌이야? 아내가 남편을 원하는 게 무슨 형벌이야? 남편은 아내를 다스려라. 이건 좀 형벌 같아. 근데 왜 원하는 거? 그래서 그거를 이해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다음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똑같은 원리로 말씀해 주셨어요. 4장 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죄가 너를 원한다. 이건 가인한테 한 말이거든요. 가인이 분노에 가득 차서 하나님한테도 미움을 갖고 동생한테도 미움을 갖고 왜냐하면 경쟁하고 비교하는 게 타락한 인간 속에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섬기는 관계가 타락하고 난 이후부터는 경쟁하고 비교하면서 열등과 우월감 이걸 가지고 인간이 타락하고 나타나는 현상이란 말이에요. 이건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타락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이 그걸 못 다스리는 거예요. 그 감정을. 그걸 못 다스리니까 하나님께서 너 어찌하여서 낯을 들지 못해? 선을 행했으면 네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서 엎드려 있느니라. 막 그 어떤 거예요? 그냥 그 죄가 가인이 딱 하면은 가인을 딱 삼켜서 죄의 종으로 만들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다. 이런 표현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해요? 죄가 너를 원하나. 이때 죄가 너를 원한다는 의미가 뭐겠어요? 죄가 너를 삼키려고 하나, 죄가 너를 지배하려고 하나. 그러나 너는 어떻게 하라고요? 죄를 다스려라. 그러니까 여기서 원래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가 이런 사랑과 섬김의 원리로 함께 동등하게 함께 이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서 함께 돕는 배필로 함께 세워져 가기를 원하셨는데 아내가 남편의 다스림을 받게 되어진 것이 형벌이다. 그래서 윤리 역사상 지금까지 남자들이 아내를 소유물처럼 여기면서 지배해온 것처럼 보여지는 게 인류의 역사였잖아요. 그렇죠? 그게 그래서 저주의 결과였다. 형벌의 결과였다. 이런 해석도 있어요. 이것도 좋은 해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뒤에 가인의
그 말씀을 인용해 보면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을 원한다, 사모한다. 이게 무슨 의미라겠어요? 아내가 남편을 지배하고 싶어 하거나 남편을 삼키려고 하지만, 그러나 남편은 어떻게 하라고요? 아내를 다스려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원리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이게 형벌이에요. 형벌로 아내들은 남편을 자꾸 지배하려고 해요. 돕는 배필로 돕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꾸 지배하려고 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자꾸 하려고 해요. 그런데 오히려 남편은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아내를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쪽은 지배하려고 하고 한쪽은 다스려야 되니까 그 가정은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예? 당연히 갈등과 불화, 경쟁, 여기서 힘의 논리가 엉뚱하게 작용해서 굴림하고 굴욕적으로 짓밟히게 되는 이러한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결혼할 때 우리는 안 그렇죠. 저는 그런 거 안 가르치지만 세상에서요, 우리 형제들 보세요. 딱 결혼한다 하면 먼저 결혼한 친구들이 딱 둘러싸여서, 야, 내가 선배로서 내가 경고해 줄게. 너 결혼하잖아? 야, 처음이 중요하다. 너 처음에 확 안 눌러놓으면 너 평생 너 큰일 난다. 이렇게 남자들이 다 모여서 나를 사랑해서 해주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자들은 안 듣나요? 여자 친구들도 먼저 결혼한 친구들이, 야, 일로 와봐. 내가 중요한 거 가르쳐 줄게. 너 결혼할 때 초기가 중요하다. 네가 좋다고 헤헤거리고 있으면 너 평생 너만 손해다. 결혼 초기에 꽉 잡아서 손아귀에 놓지 않으면 너 평생 너 못 볼 걸 보고 살게 될 거다. 다 맞는 말 같잖아요. 근데 그 말이 왜 맞는 말처럼 들려요? 이 세상은 형벌 아래 있으니까. 그거는 형벌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끼고 결혼했던 친구들이 갑자기 얼마 안 돼서 그런 코치를 받고 와서 서로 막 경쟁하는 거예요. 서로 막 기싸움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그게 이제 평생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혼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원리가 아니에요. 성경은 오히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타락해서 그 모든 관계를 계급으로 보고 힘으로 보고 사랑과 섬김으로 함께 세워져 가는 것을 배우지 못했다면 성도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회복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주와 모든 저주와 형벌이 다 사함받았단 말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회복되었어요. 그럼 어떤 관계가 다시 돼야 되는 거예요? 예, 서로 사랑으로. 남편들은 아내를 위하여서 결정하고 자기를 내어주기까지. 예수님처럼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걸 내어줘서 결정을 하면 어떻게 순종하지 않겠어요? 때로는 이해 못할 때 분노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오래 참음으로, 온유함으로 기다리면서. 남편들은 아내가 그런 결정했어요. 근데 내가 생각한 대로 결정 안 했어. 한번 대나 봐라. 알았어, 해봐. 이게 순종이 아니에요. 순종은 참 바보 같은 결정처럼 보여줘도 그 남편의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돕는 역할. 최대한으로 그 이루어지도록 힘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에서 어디서 그런 거 볼 수 있겠어요? 세상에 그걸 볼 수 없으니까 교회에서 그걸 보게 되고 배우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늘 성경 앞에 비춰보면 너무나 부족해요. 그러나 본질은 분명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과 교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접 만들어주신 우리의 에덴 같은 삶을 위해 주신 귀한 선물이에요. 그 에덴을 누리며 살 것이냐, 아니면 에덴이 아닌 가시와 엉겅퀴 속에 살 것이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어요. 혹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지금 주님의 말씀을 따라 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스스로를 살펴보시고, 오늘 우리 가정, 우리 남서울중앙교회는 또 우리 남서울중앙에 속해 있는 모든 믿음의 가족은 에덴의 회복을 이루시고 에덴을 누리시고 에덴을 나누시는 그 행복과 기쁨과 자유함과 부유함과 풍요로움을 넉넉하게 누리는 그러한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그러한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또는 저는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주어진 그 사명의 자리를 잘 지키고 함께 서로 돕고 섬기며 세워져 가는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